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저희와 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또한 형제자매들을 영원한 가족으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루신 거룩한 복음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시고 2025년도 5년 한 해도 거룩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 또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혈로 동일하게 구원 얻은 사랑하는 대전교회 형제자매님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판에 깊게 새기고 한 주간 동안 마귀와의 싸움에서,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가 여러 가지 일정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3월 17일부터 이요한 목사님 모시고 한 주간 동안 대집회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 인도되어서 귀한 복음의 열매를 맺히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힘있게 말씀을 전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늘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더욱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최호영 담임 목사님 더욱더 건강 지켜주시고 대전교회를 담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며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 교회가 일치 단결해서 대전에 있는 이루어진 영혼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페이지 1302페이지 이쪽 저쪽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적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3장 16절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려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수에서 떨리는도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1987년도 2월 24일 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지금 현재 구리교회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리교회는 1997년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이렇게 자립을 했습니다. 한 2개 구역 정도 이렇게 자립을 했었는데요, 열심히 전도하는 가운데 교회가 성장되고, 그리고 남양주에 있는 4개 교회를 자립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교육관이 없는 관계로 좀 아이들과 학생들이 참 교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교육관을 지켜달라고 좀 기도하고 있는 중이고요. 교회당 바로 옆에 빌라가 있습니다. 큰 빌라가 있는데 거기에 4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2가구는 이미 샀고요. 그래서 2가구가 남았는데 그 중에 1가구를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개 가구만 더 이제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교육관을 건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참 대전교회 하면 참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참 본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예. 하계 수양회 때 제가 듣기로는 1000명 이상을 전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교회 형제들한테 대전교회에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계 수양회 때 1000명 이상을 전도할지 좀 이렇게 가서 좀 벤치마킹을 해오라고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전국에 참 본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 구리도 참 대전교회를 보면서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교회 식구는 한 740명 정도 모이고요. 주일날 한 550명 정도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2025년도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 중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이 아주 임박한 그런 시대에 정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세상 끈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일들까지도 다 준비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어요. 대전도 아마 많이 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구리도 많이 왔는데 여기 우리나라보다 저 일본이 굉장히 눈이 많이 왔어요. 홋카이도라는 곳은요 12시간 만에 120cm 눈이 쌓였잖아요. 그리고 적설량이 무려 4m나 되었어요. 왜 이렇게 눈이 폭설이 내릴까? 그 이유는 바로 온실가스로 인해서 오존층이 파괴되었습니다. 글로벌 워밍이라고 하죠. 지구온난화 현상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그 찬 기운이 이제 남하하고 저 남쪽에 있는 이제
따뜻한 그런 나라, 또 습기가 많은데 이 습기와 이제 만나서요 폭설이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바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 이변입니다. 세상 끝 징조에 대해서 히브리서 1장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도 만드셨다. 그 모든 것이 옷과 같이 낡아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주님 만날 날이 아주 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지금까지 지나왔던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으로 달려갈 길을 바라보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도 있잖아요. 지나온 것은 잊어버린다 했어요. 잊어버렸다 했어요. 성경을 14권을 기록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근데 지나온 날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끊임없이 좇는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대전이 너무너무 잘했어, 거기에 안주하지 마시고, 또 제가 듣기로는 프로젝트 2, 프로젝트 3 막 있다고 들었습니다. 뭔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속 진보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 또 격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루가 아주 빨리 달리잖아요. 그래서 1등 사수라 하더라도 노루 잡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서 1등 사수였습니다. 안 믿는 분이 대부분인데 제 눈이 크잖아요. 한번 딱 고정하면 눈이 깜빡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중대장이 있잖아요. 다른 중대하고 이게 사격해가지고 이렇게 경기하고 내기를 많이 했어요. 돈 내기를 중대별로. 그러다 보니까 중대 몇 명을 착출해가지고 계속 사격 연습을 시켰어요. 저는 100사로, 250사로, 300사로 하면요 거의 100발 가운데 한두 발 놓치고 다 명중시킵니다. 아직도 안 믿죠? 근데 노루 잡기는 굉장히 힘들어. 노루 얼마나 빠른지 몰라. 노루가요. 근데 노루 잡는 방법이 있어요. 노루가 한참 가다가 있잖아요, 머뭇거려요. 두리번 해요. 그때를 이용해서 빵 쏘면 노루를 잡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앞을 바라보고 쭉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가 머뭇거려요. 나 할 만큼 했다. 나 2024년도 많은 일 했어. 이제 좀 쉬어야 돼. 그때부터 퇴보하기 시작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현재형으로 계셔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유 하나님이에요. 영원히 현재형으로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 지향적인 사람을 싫어하셔요. 항상 미래 지향적인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그 형제자매들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주님 맞이해야지, 좀 쉬다가 주님 맞이하면요 혹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열심히, 지금만큼 더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박국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박국의 의문과 또 감사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으로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하면 좀 생소한 선지자잖아요. 근데 하박국 선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동시대의 선지자를 알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동시대의 선지자는 바로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 그러니까 하박국을 에레미야 시대 때 그 선지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에레미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애가를 지었지 않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눈이 빼이고 바벨론에서 벌거벗겨서 끌고 가잖아요. 많은 백성들이 벌거벗겨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잡혀가요. 그런 시대에 하박국이 활동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그 난세에 어떻게 하박국은 자기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을까요?
자, 이 하박국서를 보면서 말세에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시대는요, 이제 아수르 제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애굽이 나와요. 그런데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서 아수르가 망하고 애굽이 멸망합니다. 덩달아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난세에 하박국이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갈기미스 전투가 나와요. 역사적으로 보면 갈기미스 전투가 나옵니다. 성경은 정말 역사입니다. 역사. 그 내용이 있는데 여기 잡아놓으시고 역대하 보겠습니다. 역대하 35장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역대하 35장 20절, 페이지 708페이지.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프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라. 여기에 보면 갈그미스가 나오잖아요. 갈기미스. 이 갈기미스는 지금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5장 20절. 이 갈기미스는 바로 현 시리아에 있는 바로 유프라테스 강 상류에 있는 그런 땅이 바로 이제 갈기미스입니다. 갈기미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느고가 나오는데 역사책에는 바로 느고라는 바로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느고로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요시야 왕이잖아요.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조선왕조 500년 있잖아요. 이것처럼 남유다도 20대 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16대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 역대하 35장에 보면 요시야가 적의 화살을 맞고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이 이 역대하 36장에 나와 있는데 아들 이름이 여호와하스예요. 여호와하스가 왕이 되고 결국 폐위되어서 애굽에 끌려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라는 요시야 왕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의 아들인 여호와긴이 있습니다. 여호와긴은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시드기야가 왕이 되잖아요. 시드기야는 눈이 빼인 채로 바벨론에 벌거벗겨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과 36장에 보면요 5명의 왕이 왔다가 사라져버립니다. 바로 남유다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갈기미스 전투가 있어요. 갈기미스. 이 갈기미스 전투는 뭐냐면요 이제 바벨론이요 갈대아에 있는 그 갈대아 사람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이 형성되어서 아수르 제국을 공격합니다. 이 바벨론에게 아수르가 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이란 나라, 이집트죠. 애굽이란 나라가요. 야, 이 바벨론이 강성해서 아수르를 정복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 애굽을 공격할 텐데 내가 아수르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갈기미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느고가. 그런데 당시에 요시야 왕이 이 아수르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 제국은 북이스라엘을 BC 722년도에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계속 남유다를 갖다가 간섭을 했습니다. 조공을 바치게 해서요. 이게 굉장히 요시야 왕이 싫어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이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요. 지금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가 멸망당하기를 소원하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그래서 무깃도에 가서 진을 딱 친 겁니다. 무깃도 전투로 갑니다. 우리가 무깃도 산하면 아마겟돈이죠.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바로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방의 갈릴리 호수 서쪽에 이제 무깃도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을 딱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르노고가 이제 갈그미스로 쭉 가고 있는데 요시야 왕이 군사들과 남유다 군사들과 막고 있거든요. 비켜라. 비키지 않겠다고 싸웠습니다. 결국 적의 화살을 맞고 요시야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로 누가가 올라가서 이제 갈기미스에서 이 아수르 제국과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누구 승리로 끝납니까? 바벨론 승리로 끝나요. 그리고 나서 아수르 제국이 멸망합니다. 세계사에서 아수르 제국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이 멸망을 당하고 덩달아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열강에 아주 강대국끼리 서로 이렇게 싸우고 해가지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그래서 이 남유다가 멸망당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선지자들을 욕을 했습니다.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멸시했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했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5절 보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 (16절) 보겠습니다.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말씀을 멸시하며 그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로 그 백성에게 미쳐서 만회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만회할 수 없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들을 멸시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 선지자를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했다 그 말이에요. 만회할 수 없게 되었다. 그걸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하박국 시대와 비슷합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을 조롱하고 핍박을 하잖아요. 비웃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있어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뭐냐면요, 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오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화과나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고 있잖아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걸 보거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잖아요. 자, 우리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영원한 속죄를 받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를 비난하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우리 교회를 비난하는데 뭐라고 비난하냐면요, 저들은 영원한 구원을 말하고 있다고,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라고 가르친다고. 근데 성경의 히브리서 5장 9절에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 그대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 옛날 이 하박국 시대 때 있잖아요. 하박국 시대 때도 정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욕을 하고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처럼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를 심판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은 7년대 환란에 들어가게 되고 마지막 전쟁으로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은, 남유다 백성들은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하박국은요, 붙잡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껴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매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단어는 있잖아요. 좀 추상적이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떻게 그림원으로 표현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껴안는 모습이 믿음이에요.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핵심적인 진리가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루터는 원래 신부였지 않습니까? 루터가 로마에 있는 라테타노라는 성당에 갔어요. 라테타노. 저는 어떻게 왔냐면요, 라테를 탄다 해가지고 라테타노 이렇게 왔어요. 거기에 보면 스칼라 산타가 있어요. 스칼라 산타라는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무릎 꿇고 올라갔어요. 무릎 꿇고 고행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죄가 없어진다 생각했어요. 그날도 스칼라 산타 그 28개 계단을 쭉 올라가는 과정에서 중간 정도 올라갔을 때 있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그렇구나. 내가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구나. 내 의로, 자기 의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구나. 바로 하나님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에 천주교 잘못된 것을 탁 붙이고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의 뇌관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바로 우리가 전하는 핵심적인 진리 아닙니까? 로마서 1장 11절, 또 갈라디아 3장 11절, 또 히브리 10장 38절, 바로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도 기록됐을까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하박국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래서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믿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바로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의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을 껴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매달리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게 믿음입니다. 쉽잖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삽니다.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십자가 없이는 못 살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옛날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있어요.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거기에다가 당신에다가요 주님 자 넣으면 복음성가로 딱 바뀝니다. 오늘 복음성가 개사를 해서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없이는 못 살아요. 좋아해 좋아해 주님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한 주님을 좋아해.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주님 없인 못 살아. 믿음의 믿음. 참 우리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지난주에 참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만약에 주님 발견하지 못했다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요, 얼마나 불쌍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잖아요. 천국에 갔잖아요. 정말 죽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 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껴안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드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이 뜻은 뭡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구원받은 사람이 붙는다 그 말이에요. 붙는다. 이것처럼 신앙생활도 주님께 붙어 사는 거예요. 붙어 사는 거.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나와요.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정말 사모했던 사람이잖아요.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겼어요. 이 장자의 명분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이에요. 구원을 소홀히 여겼잖아요.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뺏었습니다.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에서가 죽이려고 하자 하란 땅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에서 20년 동안 라반 집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게 만들었잖아요. 이제 짐승을 데리고 쫙 그 이스라엘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사람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베델에서 있잖아요,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붙들잖아요. 나에게 축복을 주세요, 주님. 축복을 주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놔라. 그래도 안 놔요. 환도뼈를 쳐버렸잖아요. 그래도 안 놔. 꽉 붙드는 거예요.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야곱이요. 결국 야곱을, 약삭바르다는 뜻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껴안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하박국서를 보면 처음에는요, 하나님과 대화로 시작해요.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잖아요. 기도로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응답을 받아요. 그 응답을 받고 너무너무 하박국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하박국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할 때 첫 번째 의문이 있었어요. 바로 남유다 백성들이 너무 악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은 있잖아요, 회의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외쳤어요. 낙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께 탄식을 했어요. 어찌하여 내 백성들이 이렇게 타락하는데 주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이제 성경의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하박국서 보겠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2절에 4절까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자, 여기에 보면 어느 때까지 남유다를 방치할 것입니까? 주님이란 뜻이에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지병이 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면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년, 3년, 5년, 10년 동안 가요. 어느 때까지 내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응? 왜 나한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자식이 자기에게 고통을 줍니까? 어느 때까지 자식이 나한테 고통을 줍니까? 언제 자식이 철이 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새우밥 먹고 아침 하루 종일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시달려야 됩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자, 이 하박국이 있잖아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지자를 욕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반응이 나와요. 어떻게 응답할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러분, 하나님께 딱 물으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응답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응답하셔요.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결국 이 갈대아 사람은 신바벨론 제국이잖아요. 이 갈대아는 바로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지 않습니까? 이 갈대아를 일으켜서 신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여기에 보면 6절 중반절에 보면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 바로 제국주의입니다. 로마는 제국주의잖아요. 일본도 제국주의잖아요. 아수르도 제국주의잖아요. 바벨론도 제국주의다, 그 말이에요. 그 제국주의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일으켜서 결국 남유다를 심판하는데, 이 바벨론은 아주 무시무시하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10절 11절입니다. 열방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취소한다는 것은 빈정거리며 웃다라는 뜻이에요. 열왕을 멸시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어요. 흉벽을 토성을 쌓아서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지하리라. 자,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이 어떤 제국인지 알 수가 있어요.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토성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 바벨론은요, 대단합니다. 제국주의입니다. 이 아수르의 니느웨 성이 있어요. 지금 유적이 발굴되었죠. 그 아수르 제국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니느웨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외벽을 있잖아요. 약 30m 되는 외벽을 5개를 쌌어요. 5개. 30m입니다. 30m 하면 감이 좀 안 잡히죠. 30m는요, 아파트 11층 정도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마차 2대가 왕복할 수 있는 두께입니다. 그걸 5개를 외벽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니느웨 성을 공격하려면 그 5개, 30m 성 5개를 성벽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니느웨 성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성은요, 또 외호가 있어요. 너비가 42m, 깊이가 18m 되는 그 한마디로 인공 호수입니다. 호수를 만들어 놨어요. 3개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니누의 성을 공격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6km 걸어가서 배를 만들고 외호 3개를 통과하고 그리고 성벽 5개 30m를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니누의 성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 성을 취할 것이라, 취할 것이라. 결국 이 강력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의문을 해결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 또 다른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남유다 백성들은 그래도 잘못을 했는데 남유다보다 더 악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왜 남유다를 심판합니까? 어떻게 의인을 심판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그 내용이 하박국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게으르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은 바벨론이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남유다를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렇게 질문하는, 의문을 갖는 이 하박국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구원받고 나서 쭉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구원받은 뒤에도 의문이 있어요. 구원받은 뒤에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 질문할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이 딱 2가지예요. 크게.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2번째는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화라는 기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가라사대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요. 구원받은 이후에 때마다 일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특권은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기도.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결심하는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주님이 다 들으셔요. 근데 생각해보면요, 이렇게 대전교회만 돼도 이렇게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을까? 하나님께서요, 생명의 줄로 다 연결시켰어요. 하나님과는 직통 전화입니다. 직통 전화예요. 직통으로 연결됐어요. 그게 한 라인. 요즘은 카드 회사에 전화하면 ARS가 나오잖아요.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3번 누르세요. 상담인과요 연결하려면 0번 누르세요. 0번 누르면요, 대기자가 30명이에요. 20분 기다리세요. 그러면 끊어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한 라인이라니까, 한 라인. 바로 연결.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걸 잊지 마셔요. 특권인데 특권을 사용하지 않아. 특권을.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하잖아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제일 중요한 게 통신이야. 제가 통신병이었거든요. 통신이 제일 중요해요. 1소대, 2소대, 화기소대, 그 다음에 3소대잖아요. 쭉 가다가 있잖아요. 탱크가 출현했다. 그러면 보병이 탱크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화기소대에 지원 요청을 해야 돼요. 화기소대 M60 막 쏘잖아요. 아니면 공군의 지원을 받든지 통신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통신. 이것처럼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통신이 필요해요. 그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죽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영적 싸움에서 이 기도를 놓치잖아요. 하나님의 특권인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없어요. 이 하박국은 늘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결국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하박국서에 보면 있잖아요.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보겠습니다.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 파수하는 곳이 성이잖아요. 성루, 성벽입니다.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기에 보면 기다림이 나와요. 기다리고 바라보며,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봐.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청년들 몇 명하고 이렇게 쭉 이제 다과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목사님, 제가 하박국을 읽는데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 좀 전체적으로 한번 맥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래? 나 하박국 얼마 전에 공부했는데 내가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화장실 갔다 와서 그 다음에 가르쳐 주겠다고. 화장실 갔다가 왔는데 있잖아요, 서로 잡담하고 서로 간식 커피 마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막 그래. 그러면 답변할 마음이 없잖아요. 정말 그 어떤 의문이 있으면 그 기도를 하면 그 기도 응답 받으려는 그런 간절한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보겠습니다.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같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이 기다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문화를 익혔잖아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훈련하고 연단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기다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기다림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기다리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까워요. 갈라디아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이뤄진 영혼들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을 전도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전도하는 과정에서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때가 이름에, 하나님의 때가 딱 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루리라. 근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면 결과적으로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보면 10년을 기다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20년을 기다리고 결국 아버님이 구원받고 어머니가 구원받고 남편이 구원받잖아요. 그런 사례들이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제 프리솔로라는 그 영화를 파일로에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영화입니다. 알렉스 호놀도 작의 프리솔로예요. 프리솔로는 뭐냐면요, 장비 없이 암벽을 등반하는 거예요. 장비 없이. 알렉스 호놀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이 뭐냐면요, 엘 캐피탄이라는 940m 되는 90도 되는 암벽을 등반하는 거예요. 그것이 꿈이었어요. 여러분, 그 로프도 없이 손과 발로만 가지고 940m로 올라가는 거예요. 90도를. 미끄러지면 죽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연습을 해야 하잖아요. 로프로 연결해가지고 착착착 올라가다가 난코스가 있어요. 난코스가. 거기는요, 하이킥을 해야 돼요. 다리를 쭉 뻗어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손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통과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항상 거기서 떨어져. 항상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로프가 있어서 망정이죠. 이제 다리 뼈 붙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다음 붙으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이제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결전의 날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 장비 없이, 로프도 없이 손과 발로만 가지고 착착착 올라가는 거냐. 200m, 300m, 400m 쭉쭉쭉 올라가요. 난코스를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의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일단 하이킥을 한 거예요. 다리를 쭉 뻗었어요. 카메라만 있잖아요,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미끄러지면 죽으니까. 그런데 쫙 하이킥을 하더만 손을 쫙 뻗더라고요. 통과를 하는 거예요. 그 난코스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쫙쫙쫙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 캐피탄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두 손을 번쩍 듭니다. 함성을 질러요. 자, 그걸 보면서 제가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입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남편이 큰 산 같잖아요. 아버지가 큰 산 같고 어머니가 큰 산 같잖아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결국 예수님 앞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다리면,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려. 하나님의 때, 내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구원받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다림이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하박국은 기다린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곳인데 그분은 있잖아요, 집사님이셔요. 그런데 어머니를 전도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가서 어머니한테 전도해도 어머니는요, 네이버 검색해가지고요, 아들보다 더 말빨이 셉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어머님이 더 세. 뭐 에덴 동산 얘기하면 한 20분 얘기하면 50분 말씀하셔. 그분은요. 당하겠습니까? 어느 날 어머님을 모시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는데 한 5분 정도 얘기했을까요? 근데 버럭 화를 내셔요. 내가 노인이라고 나를 무시합니까? 제 입을 다 물었습니다. 그때부터 55분 동안 설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어요. 그 아들이 이제 또 어머니한테 또 가서 전도하잖아요. 어머니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허리가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아들아, 내가 허리가 너무 아프니 나 허리 수술 좀 해야겠다. 어머니는 허리가 너무 많이 상해서 어머니 허리를 고치려면 2명의 의사가 붙어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는 마취를 깨어나지 못해서 어머니는 죽습니다. 야, 나 죽어도 괜찮다. 허리가 너무너무 아프다. 그때 아들이 무릎을 탁 꿇고요, 어머니가 죽으면 지옥 가는데 자식 도리로 어떻게 어머니를 수술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 못해. 그때 어머니가요, 그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되지 않겠냐?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5분 지나도 가만히 계셔요. 10분 지나도 가만히, 에덴 놈이 가만히 2시간 있는데 꼼짝 않고 말씀을. 나중에 며칠 말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이 말씀을 사모하는지요. 구원받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셨어요. 야, 그걸 보면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슬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무리 큰 산과 같은
그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기도하고 참고 기다리고 기다리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기다림이구나. 이 하박국은 바로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응답을 받아요. 응답을. 여러분, 엘리야가 이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엘리야가 저 부엘세바까지 갔어요. 부엘세바에 가서 하룻길 듣던 데는 광야에 가서 로봇된 나무 밑에서 죽기를 정했어요. 내가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줬고 다시 또 잠을 자게 하고 떡과 물을 줬어요.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끌었어요. 그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셨어요. 강한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불이 지나갔습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 안 계셨어요. 바로 주님은 어떻게 등장했습니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말을 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강한 이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심판하러 갑니까, 주님? 그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응답 내용이 하박국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보겠습니다. 3절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2절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답을 찾았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 바벨론,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결국 이 악한 바벨론도 멸망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그렇게 기뻐할 이유가 뭘까요, 대체? 바로 에레미야와 동시대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박국은요. 이 에레미야에 보면 있잖아요. 이제 바벨론에 잡혀가서 70년이 차면 바벨론 뉴스에서 해방될 것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에. 그걸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들었을 것입니다. 하박국도. 그렇구나. 바벨론이 멸망하구나. 이 바벨론이 그 BC 539년도에 멸망하잖아요. 메데파사 연합국에 의해서. 그리고 이 바사에 흡수통합되고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돼요.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있잖아요. BC 538년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합니다. 고레스 칙령이 뭐예요? 야, 너 유대인들, 너 이스라엘 땅으로 다 돌아가.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갖고 왔던 그 금은보화 있잖아. 다 가지고 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잖아요. 이 하박국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당하구나.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고레스가 나타나고 고레스 칙령을 하고, 그리고 이 바벨론 유스되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해방받는 거구나. 해방.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4절. 잠언 16장 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움의 목적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같이 겠습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니까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백성이 타락하니까 그 바벨론에서 멸망시킨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 바로왕이 있죠. 이 바로왕이 얼마나 강팍한지 몰라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입니다. 피재앙 내릴 때 나는 항복이에요, 항복 라고 했다면 두 번째부터 10번째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홍해바다 가르는 기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계속해서 강파한 거예요.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한 겁니다. 끝까지 강파하고 결국 홍해 앞에까지 쫓아왔잖아요. 홍해바다에서 추상시켰지 않습니까? 추상시켰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사용을. 느부갓네살 왕은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냐면요,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라, 절하지 않으면 불을 집어넣겠다.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내가 절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7배 뜨겁게 했잖아요. 그 풀풀에 던져버렸습니다. 3명을. 근데 4명이 왕 돌아다니고,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걸 알게 되었어요. 결국 바벨론 전역에 하나님을 알리게 되었잖아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위의 이방인들에게 많은 핍박도 당하고 왕따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직장 내에서도 그런 일을 당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하,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를 단련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일꾼 삼으려고 나를 이렇게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써서 나를 훈련시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요, 정말 그 영혼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박국 보겠습니다. 다시 하박국 2장 20절입니다. 2장 20절 잡아놓으셨죠?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에 계시니 하나님 보좌에 계시니 바로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온 천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면요, 이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 6절 중반절에 보면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결국 바벨론을 심판하겠다는 뜻입니다. 9절 후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또 12절 후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15절 보면 후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19절 중반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결국 악인이 멸망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 현재 상황에서 보면 그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의인들은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뭡니까? 결과를 보는 게 믿음이에요. 결과. 아무리 악인이 풍족을 누린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아무리 의인이 지금 현재 살기 어렵고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당한다 할지라도 이 결과가 좋은 거예요. 결과가 좋은 거예요.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악인의 형통이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페이지 827페이지 시편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여기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는 건 행악자가 잘 되어도 불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결과를 보라, 결과를. 또 35절 보겠습니다. 35절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악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이 강도들이 최고로 좋아하는 말씀이죠. 마피아들이. 그 욥기 12장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욥기 12장 6절. 욥기 12장 6절. 페이지 772페이지 6절.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야, 이 강도들이 얼마나 좋을까요? 야, 이 강도들, 내가 강도 된 게 너무너무 다행이다. 이게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안 좋잖아요. 결과가요.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아삽이 한마터면 실족할 뻔 알았어요. 아삽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삽이 실족할 뻔 알았어요. 너무너무 악인이 형통하니까.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형통한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딱 보니까요,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 내용이 시편 7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찾아보겠습니다. 73편 1절에서 7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를 취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7절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살이 쪄가지고 눈이 솟아나 버렸어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5억 투자했는데 30억을 벌었어요.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해야 교만해진 거예요. 12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자기는 아삽 자기는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여기 14절에 나왔어요.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이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통곡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17절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19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하였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음부에 떨어진 거예요. 음부에.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결과가 보인 거예요. 결과가 저들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잘 먹고 잘 살지만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졸지에 전멸하였나이다. 결국 지옥에 떨어진다. 나는 어때? 나는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힘들고 어려워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24절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결국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하박국은 그걸 안 겁니다. 그거 안 거예요.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지만 이제 이 바벨론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결국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고 고레스 칙령이 발표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남유다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가 온다. 그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이 잘 되는 걸 부러워하지 마세요. 왜 내가 현재 지금 의인인데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의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에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우리를 통해서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아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은 대체 어디 가신 겁니까? 어떤 사람이요, 해운대에 왔어요. 그런데 해운대 버스를 탔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운전사가 없어요. 아니, 세상에 해운대 관광 좀 즐기러 왔는데 운전사가 어디 갔냐? 근데 2층 버스 탔어. 1층에 기사가 있는 거예요. 기사가. 그걸 모르고 2층으로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 대체 어디 있냐? 어디 있냐?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진짜 동행하는 거예요. 1층 버스 기사라니까 하나님께서요. 1층에서 운전하고 계셔요. 운전하고 계셔.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가사가 있는데, 주께서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내 뜻으로 헤아리기가 어려워요. 왜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줬을까?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주 뜻 안에, 주 뜻 안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셔요. 선으로 바꿔주셔요. 요셉이 있잖아요. 종이었어요. 종으로 팔렸어요. 결국 선으로 바뀌었어요. 총리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결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박국은 너무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하박국 3장에 기록됐는데, 이제 마무리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에 19절까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추는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8절 19절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17절에서 19절까지만 보면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그런 모습인데 은혜를 반절뿐이 못 받아요. 반절. 16절을 봐요. 16절. 16절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내용이 보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이 16절의 내용은 뭐냐면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고, 여기에 보면 내 뼈가 썩이는 것 같고, 그리고 내 저수에서 떨리는도다. 내 몸은, 이거 뭐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심판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런 16절 같은 상황 속에서도 17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박국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16절과 같은 그런 많은 고난과 어려움 상황이 닥쳐요. 보면 그 16절 같은 상황에 순교자들 있잖아요. 순교자들.
지금까지 7천만 명의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사자배도 되고 화형을 당했잖아요. 근데 화형을 당할 때 순교사 보면 있잖아요. 일단 기둥에 묶어 뒤로 해서, 그리고 장작더미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부인하라고 해요. 얼마나 떨리까요? 이 말씀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리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묻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면 살려주마. 예수님,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예수님 부인합니까? 나는 부인할 수 없어요.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몸에다 부어요. 성냥불을 켜기 전입니다.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 불사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요. 찬양을 드려요. 왜? 주님이 보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하늘에서 예수님 벌떡 일어났잖아요. 주님이요. 그 보이는 거거든요. 그 화형을 당하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잖아요.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보면요, 그 화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 나잖아요. 이야, 저런 상황에서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 16절 같은 상황에서 17절에 19절 같은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었거든요. 고린도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건 뭡니까? 사망 동네에서 생명 동네로 옮겼다는 뜻이잖아요. 구원받으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걸 굳게 우리는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담대히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어떤 자매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아산교회 입원 중에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산교회 가셨어요? 제가요 3개월뿐이 못 산대요. 제가 암에 걸려서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요. 내가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오랫동안 어머니 오빠를 전도하려고 했어요. 앞으로 3개월 남았으니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하고 오빠에게 전도하고 주님 맞이하려고요. 3개월 후에 다른 자매님 연락받았어요. 돌아가셨다고. 정말 죽음을 앞둔 형제 자매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16절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죽음을 앞두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요?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그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완전 폭삭 망했어요.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16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에 더 힘을 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정말 그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17절에서 19절 같은 찬양을 우리는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박국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하박국이 여러 가지 질문과 의문이 있어서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요.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그 매달림이라는 뜻이잖아요. 매달려서요. 결국 하나님이 가라사대 응답해 주셨어요. 응답. 그 응답을 듣고 하박국은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내용이 바로 하박국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16절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고난이 있습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17절에서 19절 같은 찬양을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잡고 우리가 끝까지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또 대전교회를 통해서 큰 역사가 나타나고 더욱더 부흥되는 그리고 다른 교회에 정말 격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정말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병상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최영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봉사회가 하나가 되고 은장회, 어머니회가 하나가 되고 청년회가 하나가 되고 온 교회가 똘똘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대전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 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